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렛의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얏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얏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올라와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음이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 내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가장 가까운 멸망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모압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모압의 이러한 멸망은 앞으로 먼 예언의 열방에 대한 예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선포가 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좋은 예가 이 모압의 멸망의 예언입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중에 계속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피곤하도록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우상을 섬긴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도록 봉사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릇된 또 멸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은 겁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 이들이 헛된 것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셀라, 이 에돔 땅에 있는 그 먼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에 어린 양을 드려라. 오직 다윗의 장막을 바라봐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감춰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윗의 장막,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길밖에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먼 미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그곳밖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곳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실함, 또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바로 그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모압의 살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열심히 부지런히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교만과 거만을 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모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한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지금 비로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신인데 큰 소리로 얘기해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신인데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희들의 기도수를 들어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졸고 있나 보다, 자고 있나 보다, 큰 소리로 더 너희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헛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압이 그렇게 헛된 일을 하니 오늘 말씀 보면 6절부터 보면요, 추수 때가 되고 참으로 풍성하게 즐거워야 할 그때에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조차도 10절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여 내 창자가 길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창자라는 것은 당시에 마음이 담겨졌던 장소로 이해했던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도 이들의 모압의 이러한 안타까운 헛된
이러한 열심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며 멸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우니까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픈 겁니다. 그러면서 길하렛을 위하여, 길하렛은 모압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 딱 보면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모압 왕이 이 길하렛을 피해서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들이면서까지 산다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헛된 열심,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정말 부질없이 헛된 이 열심을 통해서 산다에 가서 기도한들, 누가 그들을 도와주며 이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는가? 혹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모압처럼 헛된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향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지, 그 목적이 헛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목적과 열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은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를 경쟁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치열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왜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 경쟁이란 말은 저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열심을,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 말씀 가운데 2장 14절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함에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안고 죽으신 이후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한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분별하며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이러한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저희들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헌신과 봉사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모압과 같이 혹시 저희 삶 속에서 우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꺾어버리고 오직 저희들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저희들의 초점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달려갈 때마다 긍휼함을 변치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